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 1서 5장 4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5가지 확신, 이 확신이 흐지부지되고 없으면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확신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냐면은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미신이 무엇인지 아시죠? 터부시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내가 제대로 이렇게 또 불순종하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5가지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그렇다면 무슨 확신입니까? 첫 번째는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인내의 확신. 세 번째는 괴로움의 확신. 네 번째는 용서의 확신. 그리고 5번째는 승리의 확신. 그래요. 이 5가지 확신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4가지 확신을 다 살펴보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5번째 확신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5번째 확신은 승리의 확신이 있죠. 그 승리의 확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승리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분, 나는 승리하고 산다. 인정하시는 분. 그 나는 맨날 지고 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승리합니까? 맨날 패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승리합니까? 이기면서 살아가시죠? 네. 아,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 생활 속에서 내 실질적인 삶은 솔직히 우리는 항상 보면은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길 수가 없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준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7.8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7번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다? 확신이기 때문에. 어떤 확신? 이길 수 있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기고 싶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페이지. 승리의 확신에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확신에는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승리, 근거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동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은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나는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기는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대상이죠. 우리가 누구를 이기고 우리가 무엇을 이기느냐. 누구를 이기고 무엇을 이기느냐. 이게 대상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승리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보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승리에 대한 말씀이 참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약속이고 보장이에요. 보장을 받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승리의 정체성. 누가 승리하느냐? 아무나 승리하는 아닙니다. 아무나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정체성.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 네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승리의 대상. 우리가 무엇을 이기고 누구를 이기느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승리하느냐에 있어서의 첫 번째는 누구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까?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무엇이 근거가 돼서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의 일. 그 일이 바로 뭐예요?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사람을 심판받게 만들고, 사람을 고통 주고, 궁극적으로 저 지옥 형벌에 빠지게 만드는 그 일.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단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나중에 내가 죽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 그 차원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죽어야지. 근데 왜 살아계셔요? 왜 살아계셔요? 왜 살아계셔요? 몰라요? 왜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누가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 누가? 마귀 사탄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여튼간에 우리를 계속해서 무엇하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대상에서 첫 번째 이겨야 할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이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몸은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고민하면서 갈등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어떤 자다? 곤고한 자다.
공고한 자라는 얘기는 속상해 죽겠다는 얘기예요. 공고한 자라는 얘기는 너무 괴롭다는 얘기예요. 너무 괴롭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운다는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는데 항상 누가 이기고 있더라? 마귀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고 있더라. 사망의 권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또 좌절을 맛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통리하고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죠.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날마다 죄악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내가 또 죄를 져서 항상 그런 다람쥐 쳇바퀴처럼 뱅뱅 도는 인생 같지만, 그냥 가룟유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오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처럼, 비록 그 자리가 수치스러운 자리고 비록 그 자리가 내 죄가 다 들춰지는 자리이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여러분 믿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 사탄과 계속해서 이게 대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압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아. 약점. 무엇을 안다? 약점을 알아. 그 약점을 건드는 거예요. 자꾸 건드려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그래서 약점을 건드려요. 그럼 그 약점을 건드리면은 그 약점 때문에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음 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이나 때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근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귀 사탄이 우리의 승리의 대상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다음 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냐면은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마귀의 속성.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마귀의 속성, 여러분 그걸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 반대로 마귀의 속성을 모르시는 분은 계십니까? 아니죠. 아시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을 던지는 순간 누구의 속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셔요? 마귀의 속성이 나오셔요? 왜 웃으셔요? 아니, 여러분,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요. 우리
우리 자신만 돌아보셔요. 다른 사람 보면 괜히 이렇게 눈치 떠보면 그 눈총을 빵 하고 싹 버려가지고 그 사람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보셔요. 내가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지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이건 복종이란 말은 내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거예요. 복종은 억지로 순종하는 게 복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입에서 나올 때에 마귀의 속성이 나오려고 폼잡는다. 그러면 억지로 어떻게 된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건 입이라고 했어요? 주둥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둥이. 그럴 땐 주둥이를 치셔야 돼. 주둥이를. 그 순간 그게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템포 낮추고 한 템포 수록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오려고 했던 그거 탁 치고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한숨 쉬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마귀가 피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안 피하냐면은 마귀가 여러분들하고 친구이니까 안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잘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장구를 잘 쳐주는 사람이 있고 맞장구를 잘 안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맞장구를 잘 쳐주는 사람하고 친해요? 맞장구를 잘 안 쳐주는 사람하고 친해요? 맞장구 잘 쳐주는 사람하고 친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하고 맞장구 쳐야 돼요? 누구하고? 마귀 사탄하고 맞장구 쳐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러려면 누구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맞장구를 잘 쳤는데 그동안 누구하고 맞장구를 잘 쳤냐면은 마귀 사탄하고 맞장구를 잘 쳤어. 아이고 그래 그 입 가지고 그래 욕해라, 입 가지고 비난해라, 입 가지고 이렇게 해라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요 주둥아리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순화시키고 말을 정제시키고 말을 이렇게 이게 걸러서 말을 하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은 마귀 사탄이 맞장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귀 사탄이 피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 사탄을 이겨야 돼. 마귀 사탄. 근데 이 마귀 사탄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존재이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 사탄은 이미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지만은 세상 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성경은 아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이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세상을 얘기해요. 우리가 무조건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세상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해서 세상과 반복하면은 이 세상과 반복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다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다 산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다음 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에요. 모든 세상 속에 다 우리가 이겨야 되고 다 적대시하고 반복하면은
우리는 자기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죠.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을 받는 세상이에요.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제 18장 끝나고 19장 들어가는데 18장까지 이 세상에 큰 성이 무너졌다고. 큰 성. 그 큰 성이 바빌론이잖아요. 바빌론. 그 바빌론의 큰 성이 무너졌는데 그 바빌론에 누가 있다? 음녀가 있다. 음녀가 무너지고 음녀가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이 세상은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지금 우리 돌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환경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라의 정치, 법, 어떤 그런 제도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제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고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누구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같은 맥락 속에서 가면은 세상의 법에 순종해도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에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세상의 법이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는 그 법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그 법에 거부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법을 거부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일정감정기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의 법, 국가는 신사참배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종교인들이 신사참배는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역사에서 그것이 여러분 국민 의례였습니까? 아니면 우상숭배였습니까?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독립한 이후에 우리 대한예수창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에 국민 의례라고 가르쳤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공개적으로 총회에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도 속에 있었으면 왜 회개하겠어요? 왜 그들이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야 하니까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순교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제도하고 반복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하고 어디에 법을 따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서 더 강력한 통치 권력을 써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어노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참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인데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승리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부딪히는 거죠. 이게 반복하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는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긴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꼭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면은 뭔가 내가 짓밟고 누르고 그래서 이기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진정한 이김은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김은, 승리는 언제 주어지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음 페이지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이겨야 할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승리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에서 이겨야 됩니다. 죄.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 함께 나눴는데 승리의 대상 잊어버릴 쯤 됐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마귀사탄. 두 번째,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세상. 세 번째,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죄를 이겨야 된다. 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여러분 고백하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이냐면은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바로 뭐냐면은 그냥 단순한 악이 아니라 그 악이에요. 그 악. 그 악이 어떤 악이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악이에요. 그러면 그 악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악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의 공격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 오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할 때는 이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가 역사하는 죄입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까?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같이 축복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는요, 어떤 의미냐? 바로 내가 죄를 주장해야 돼.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죄를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가 나를 정복하고, 죄가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은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십자가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오전 말씀하고 연결되어지지만은, 애발산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는요 감추어지면 안 돼요. 죄는 드러나야 해요. 그래야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꽁꽁 숨겨놓으면은요 뭐예요? 계속해서 그 죄 속에서 자유가 사라져요. 그 죄 속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발산을 경험하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요. 그럴 때에 그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애발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드러날 때에 비로소 회개가 되어지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니. 그러면은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뭐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죄를
감추려고 하죠. 계속해서 죄를 감추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무엇 쓰면서 다니는지 알아요?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가면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회복의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벗으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하게 얘기하세요. 내 가면을 벗자. 시작. 내 가면을 벗자. 내 가면을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그래야지 여러분 그리고 가면을 벗었을 때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다. 부끄럽죠. 여러분 가면을 벗으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그럴 때에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드러날 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자기의 가면을 벗고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면을 벗고 누구를 쳐다보느냐면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막힌 다음에 나중에 에베소서를 제가 더 강의를 할 텐데 에베소서에 보면 가로막힌 담을 서로 부수고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그럴 때에 그냥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가면을 벗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서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들은 사람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 저렇게 뭐 저래 비난하거나 어떤 부끄러움을 준다든지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자기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놓고 자기 기도보다도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된다? 그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아래 들어와야 된다? 은혜 아래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요한일서 2장 13절 또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도 그냥 사악한 옆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면은 이 영적인 존재 마귀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사탄. 14절 하반절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여기 악한 자, 흉악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귀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 흉악자 이 사탄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속성. 여러분 이 속성이 어떤 속성인지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의 입이 여러분들의 또 언행 심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속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에서 음부는 죽음, 사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고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어떻게 죽음을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다시 부활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옆에 계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승리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승리의 대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마귀 사탄을 이겨야 된다. 두 번째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 번째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죄를 이겨야 된다. 네 번째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죽음, 사망을 이긴다고. 죽음. 이게 악한 자, 흉악한 자는 누구라고 얘기해드렸어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여러분들이 승리의 대상을 분명히 아시고 또 승리의 대상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이겨야 할 것인지도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승리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령님들이 되어지게 예수님 여러분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